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주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 함께요. 마치 우리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리 위에 늪을 가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예배로 또한 실시간 현장 예배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또 설 명절인데 오늘도 온 가족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강건함으로 온 가족이 평안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설 명절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며 또한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부른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즉 2절부터 43절까지의 노래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난 40년 동안의 이 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모세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곧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또한 통과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일사병으로 죽을 만큼 폭염이 계속되고 밤이 되면 추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광야는 이 독사와 또한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즉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것을 황무지 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토록 열악한 위험천만한 황무지에 결인데도 거기를 횡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일사병으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또는 추위에 얼어 죽거나 맹수나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맹수에 물려 죽은 사람이 독사가 아니라 맹수에 물려 죽은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죽었지, 황무지와 짐승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환경이 잘 열악한데도 서로 잘 되고 서로 도우는 경우도, 견디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주님을 따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와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갔을 때에도 사자의 입을 봉하여 지켜주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시다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평화롭고 언제나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용맹하고 강한 날개를 자랑하는 공중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강한 훈련 때문인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를 힘껏 젓습니다.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들이 힘껏 날개를 저어보지만 이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의 날개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할 때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떠받쳐서 새끼가 죽거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뜨리고 새끼들은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떨어지면 또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또 받쳐서 둥지로 데려갑니다. 그런 훈련을 반복하다가 보면 새끼들도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어미 독수리처럼 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가진 하늘의 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탄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 마실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을 느껴야 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껴야 했고, 때로는 전쟁과 질병 때문에 큰 고생을 한 것이 여간 아닙니다. 40년 동안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한 고생의 현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고통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여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에게 좋은 길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십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나아갈 때도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빚을 지게 하실 수도 있고 부도를 맞게 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마음을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에 큰 근심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독수리 새끼를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새끼를 둥지에서 내밀어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잘 견뎌내면 우리도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 없이 어느 누구도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잘 견뎌야 좋은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셔서 하나님의 훈련의 작품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어려움이 삶의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게 우리를 연단시키 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임을 깨닫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 같은 우리의 삶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